세상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요. 동물도 식물도 또 농사 지어보면 모든 열매 맺는 것들도 다 있다가 없어지고 죽고 살고를 반복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예수님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쉬게 할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은 자꾸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안 변하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삶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디에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변화되는 세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 것 같으면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푸른 빛으로 보일 거예요. 다 선글라스를 벗고 나면 밝은 태양이 강하게 비춰지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서 다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기가 대단한 이 무더위, 뉴스에 나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에도 20도를 안 넘는데 지금 30도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온 산야를 다 태우고 있고, 안 되니까 전투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불을 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날씨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8월 15일 넘어가면 누가 뭐래도 이미 꺾여지기 시작하면서 날씨는 바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천계와 일기는 보고 다 예측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의 일기, 덥다 춥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날이 더 서늘해지고 더워지고 하는 것을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보면 한 시대가 남기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300년 동안은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딱 이거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톱으로 켜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 시대가 300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 숨어서 예수를 믿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역사의 교회사를 보면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왕이 세례를 받음으로 숨어있던 지하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멋있는 삶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세례교인이 됐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제국의 뒷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천년의 중세 교회사에 나오는 교황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교황의 시대가 종료를 가져오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오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6번의 십자군 전쟁은 6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십자군 전쟁 첫 번째는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당시의 감독, 오늘 이야기하면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신 곳을 이방 족속에게 빼앗길 수 없다, 아랍인들에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논리가 정연했고 목표가 정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1차는 이기지만 이 1차가 끝나고 2차로 돌아오면서 6차의 전쟁은 지거나 유명무실한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내보낼 때 가슴에 십자가에,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사단 십자가를 이제 가슴에 그리고 깃대도 십자가 깃대를 걸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러나 2차부터는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전쟁을 하러 가기는 가지만 각자 계산 속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자왕 리차드, 프랑스 필립 왕, 그리고 당시에 동로마 제국 체코에 있는 왕들이 세 개가 큰 팀이 연합을 해가 전쟁을 하러 가지만 각자 계산이 다 다른 거예요. 가다가 동로마 제국의 체코 황제는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항상 세상은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변하는 거, 완전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프랑스 왕과 영국 사자왕 사이에도 서로 분란이 있습니다. 다투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교회사든 역사든 내부로 일어난 분열로 안 망한 나라나 안 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로 보면은, 당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냈지만 내부 분열이라니까 무너져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후삼국도 견훤이 무너진 것은 그 내부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건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나 분열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발휘를 못하는 것이, 껍데기 십자가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중세를 거치면서 십자군 전쟁은 봉건 제도를 와해시키고 교황권이 약화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1500년대에 와서 너무나 병폐가 심하니까, 한번 보세요. 유럽에 가면 유럽 여행은 뭐냐면요, 교회 구경하는 겁니다. 성당 구경하러 가는 게 유럽 여행이에요. 가보면 여기 뭐 성당, 무슨 성당 있고, 다 큰 도시에는 다 대성당 이름. 하하, 유럽을 안 갔다 오셨나요? 유럽 가보면 전부 성당 구경이에요. 동남아 가면 무슨 구경이죠? 절강 구경입니다, 여러분.
뭐 가면 다 무슨 절간 유명한 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전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라 말이에요. 그런 것이 1500년대에 와서 껍질만 남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고 껍질만 남은 상태로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에 의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시작돼서 유럽이 다시 이제 독일, 스위스, 심지어는 이제 전 유럽이 거의 북유럽 쪽에는 루터란 처치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집니다. 이 한국 땅에 전해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이었고 성령의 역동성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지금 2018년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처음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퀴어 축제, 동성애 세계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혹시 그러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한다. 성경에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소수자들이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부부를 등록하게 해달라고 차별화법을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소수자가 아닙니다. 드디어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되니까 나가서 절대 이거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멀지 않아 이거 국회 통과가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오늘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혹시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다 이거,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수자 문화, 소수자 보호, 인권 이런 것으로 포장돼가 이게 지금 축제를 하면서 지금 이것이 거의 눈앞에 와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어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주는 숙제가 각각 달라요. 초대교회는 핍박, 부흥 시기에는 권력, 종교개혁 시대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주는 숙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합법화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제주도의 예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꾸 지금 무비자니까 오면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 진짜 난민이면 받아야겠죠. 그 안에는 이슬람 전사자들도 있고, 이게 만일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IS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기 터져오면 대한민국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지금 자꾸 합법화 공식화로 자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더군다나 뭐 이상한 거 자꾸 나와가 양심적 병력 거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양심이 없어 군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게 지금 자꾸만 이거를 합법화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말대로 얘야, 우리 집에는 다 우리 집안은 군대를 갔다 왔다. 우리 맨 큰형 해군 장교, 둘째 공군, 셋째 육군 병장, 예? 넷째 해병대, 나 육군 병장 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군대를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전투경찰 다 갖다 왔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이 무언가를 자꾸 바꾸어 가느냐?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주변이 자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전에하고는 훨씬 달라졌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통제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지금 북한도 가장 우리 민족의 큰 변수로 등장했는데, 북한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 장마당이 2017년 통계를 보니까 404개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게 전국에 404개가 된다. 북한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아가 배급받아 사는 사람 2명밖에 없고 8명 정도는 장마당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장마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북한 사회다. 그 큰 시장만 404개, 북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지금은. 그전에는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장마당 없앴다가 좀, 지금은 장마당 없애면 난리 난다. 왜냐하면 그러면 300만이 또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시대가 북한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지금 골목, 길거리 골목 시장, 우리로 얘기하면 이 가까이 시장처럼 이런 시장 750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있어서 잘못하면 내부로 와야 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다고. 탈북자들의 단체들에서 뭐 나온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장마당에는 없는 거 없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경도 거래된다고 그런다고.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북한은요, 그 장마당에 자기 나라 돈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못 믿는다면 여러분 저금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 저금할 돈이 없는 모양이네. 뭐 나도 저금할 돈이 없어요. 저금을 누가 하겠어요? 또 은행에서 돈 안 돌려주는데 저금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 돈은 북한 돈은 당비 내는 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전에는 공산 당원 되려고 10년씩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 될라 한다고. 왜냐하면 당원 되면 의무만 있고 아무런 생활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북한 사회가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그럼 돈은 어느 나라 돈으로 사용하느냐? 달러, 중국 돈 위에나, 가끔 일본 돈 앵화, 유로. 자기 나라 돈은 있어도 화폐 개혁에 돈 바꾸면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거 봤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당간부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의 지금 이 흐름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목도하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말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는 답을, 주님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마음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마음을 너는 새롭게 해라. 가슴 속에 맺힌 것, 가슴 속에 옛날에 슬펐던 추억, 또 불안한 내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것,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이 변화받는 게 뭐냐면요, 한 번 변화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동사인데 진행형이에요. 한 번 변화받았다, 은혜받았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는 변화를 받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는 그쪽으로 변화를 받아라. 나쁜데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의 위대한 역사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인본적으로 자꾸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초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을 한 말이에요. 분별. 이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붉은색인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너는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참 정말 걱정되고 어려운 시대예요. 신앙생활 예전하고 달라서 헌신된 사람을 자꾸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유부 예배 때 어떤 분 오셔가지고 참 이야기 들어봐요. 제가 카페에도 앉아서 이야기 들어봐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했는데도 자꾸 이 세대로 가려는 그런 흐름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다니엘처럼 나는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을 살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